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한 장 자체가 한 사람, 특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다 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대부분이 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또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성경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든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 특별히 다른 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만 행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보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로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거기에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좀 독특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병이나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떠한 장애를 가졌다든지 큰 병이 있으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지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좀 이 성경 속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다시 그 시각장애인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자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씻으라 하시니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씻으라 하시니 씻는 겁니다.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 안수 입사님이 가끔 그 찬양을 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때로는 은혜가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 여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라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뭐 좋은 관계였던, 친한 관계였던, 자주 봤던 안 봤던, 왜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뭐 기도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이 나요. 제가 몇 개월 전에는 그렇게 관호가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 관호를 위해서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뭐 누가 저에게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저 왜 그런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아이,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뭐 걔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지도 오래됐고, 아이,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거부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주시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걸 왜 채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냥 너는 기도만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걸했던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얼굴 보면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보고 다니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얼마 전에 우리들에게 구걸했던 그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맞다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당신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뭐 오늘날처럼 무슨 의학이 발전할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놀라운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가서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 마을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그분들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야, 네 눈이 지금부터 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건 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본문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 네가 어떻게 눈이 뜨여져 있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행했다고. 이제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안식일에 진흙으로 당신 눈을 발랐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심이 전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눈이 떴느냐? 야, 정말 너는 대단한 일을 경험했구나.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네가 눈이 떴던 눈을 뭐 했던 그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한쪽 부류에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안식일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한번 너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하니까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결정을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어떤 것 갖고 막 논쟁을 해. 아주 쉬운 거로 야,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한 5살 된 손녀딸에게 묻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야,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신다는데 짬뽕이 맛있냐 짜장면이 맛있냐, 어린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철이 없으십니다 그랬대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때로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묻다가 부모에게 묻는 거거든요. 야, 네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앞이 못 본 아이가 맞느냐?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도 보았느냐 그래요. 근데 이 부모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하면. 여러분 출교당하면 그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가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고침받기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요, 고침받은 후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슨 근거로 이분이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32절.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생에 나면서부터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적어도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이 나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당신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눈먼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한방 신앙으로 통쾌하게 먹이는 거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유대인들이 막 협박을 합니다. 야,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종교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한다면, 아니 나보다 또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니 나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니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나한테 얘기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에서만큼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 말이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듣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그들 앞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거거든요.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에서 이처럼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나를 위협을 해도,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한다고 하여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그다. 그럴 때 그가 확신이 있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확실한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당시의 유대인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그를 내쫓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논쟁을 해요. 그러면 그 논쟁에서 지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 필요 없어. 가. 너하고 얘기 안 해. 이건 뭐예요? 자기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야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너 나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의 고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결론은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당당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 짜릿한 그 기분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걸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나 뭐 가수 있으면 막 열광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열광에 관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싸이라는 사람이요, 대학 축제에서 공연하는 거를 잠깐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뛰어 하니까요, 한 3만 명이 되는 대학생들이 펄쩍펄쩍 다 뛰어. 아마 어르신들이 보면 다 그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뛰면서도 그 기분을 그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기쁨, 그 당당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냥 뛰는 거예요. 기쁨으로 칼이 위협해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하고 평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젊은 3만 명이 있는 사람이 동시에 막 펄쩍펄쩍 뛰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걸 뛰어본 사람은 적어도 그것이 나쁜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때로는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왜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희열을 느끼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느껴본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각장애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